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교회 8번째 시간으로 내일의 천국, 오늘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지상 최대 성전 낙성식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물경 성전 건축만 7년, 완공까지 20년 걸린 대역사를 마친 후에 왕이 드린 기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오늘 기도처럼 죄 지으면 이런 말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은 왜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꼭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저들이 이 기쁠 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지요. 이번에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인이 된, 그래서 승리연설을 한 조 바이든 씨는 그래서 1% 안팎의 차로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승리연설에서 전도서를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때가 있고 저러저러한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참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아직 승복연설은 못 받고 다만 이제는 하나가 될 때다 하는 전도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30살, 마흔 나이로 29에 상원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원의원 선서하기 전에 성탄절 쇼핑 갔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딸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러면서 상원의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민주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주가 조그맣더라도 한석 얼마나 소중한데 해가지고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들 둘 병상에서 상원의원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또 두 번째 만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이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브레인 캔서로 먼저 보내고 또 남은 아들은 이번에 선거 내내 동굴아파에서 뇌물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설왕설래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인용하는 전도서는 그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77 만으로 77이신데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서 바탕한 그러한 나라일진데 바로 그 인생의 단면들, 단맛과 쓴맛을 아는 이것이 성경의 전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이면에 흐르는 목적이 뭐냐 하는 그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일본 사람들은
실패학이라고 하여서 아주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어찌어찌해서 여기민을 갔는데 정부도 시원치 않고 살기도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기쁜 날에 왕이 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상황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보시게 되겠지만은 7장 연결해서 읽으면은요,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불받는 기도를 드릴 때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여도 조용히 묵상하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나의 이 신앙이 어떻게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드리는 나를 통해서 내일을 살 우리 자손들이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안 보여도, 나아가서는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말씀이 32절, 33절입니다. 이방인과 더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아니 하나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알기만 하면 족하다 하는 조상의 마음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또 우리는 이민 와서 고생하며 살지만 대저택에 살면 참 좋겠죠.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사람의 삶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고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면 끔찍하죠. 먹을 것 없죠. 집 없죠. 거기다 인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애 목표를 갖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잘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된 성도님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속죄의 복음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죠. 어떠한 인생도,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험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당신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도 역시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내일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를 정리하고 올해를 정리하고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저 주님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오늘 역대하 6장 26절 이하에서 세 번째 상황을 살아내드리라 하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기원하면서 아주 이상한 말을 왕이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면에 보시듯이 빨갛게 쳐져 있는 내용들 26절에 나와 있죠. 저 아래 35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리고 밑줄 친 것,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해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과 내일이를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으로 나눠서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의 천국인데요.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이고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 장로교 시조라고 불리는 칼빈은 마음은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왜 천국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요즘 같아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너무 세속적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아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도 우리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회개도 정결하게 하셔서 속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 교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날도 좋은데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드라이브를 즐기시겠죠?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 풍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까지 날이 좋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이렇게 됐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니 내가 내 차 가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벌써 교만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물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속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이고 예배드렸고 혹시라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배 잘 마치고 갔음에도 나도 모르게 또 운전하면서 남한테 피해 끼친 거 없나?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눈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거리다가 조금 흐리겠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혹시라도 자기한테 눈을 흘긴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도 알고도 지은 죄, 나아가서는 모르고도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것이지. 이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요? 다 시기하고 다 다투기 때문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문중 땅이 늘어나는데 그게 왜 배가 아파요? 근데 남도 아니고 사촌이 그러면 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의 이 마음이 이렇다면요, 나만 괴롭습니다. 그러니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느냐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천국입니다. 오늘의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 조심해라. 세치혈을 이렇게 해서 사극에 많이 나오죠. 좀 중립적인 말로 하면 말 조심합니다.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보기에는 덜 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밸런스가 배가 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번 성탄절 헌금은 전에 다 구제로 가자 하는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봉헌금은 전부 노숙자 구제를 위해서 애쓰는 기관에 헌금하자. 잘하는 일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살림도 힘들다 그럴 때 그러면 역시 좀 신앙이 세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예배 지금 1월달 2월달 모이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재정 밸런스가 곱빼기가 되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가끔 만나자 그러시는데 만나자 그러실 때 가보면은 봉투를 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 장로님들이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고 21세기의 교회에도 여전히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천국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 암송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같이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우선하며 기뻐하는 신앙 태도를 지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를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의 시간과 말에 여유를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시에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각과 이러한 의지를 가질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기도가 원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의 복을, 그 복 위에 복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간에도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남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